샬롬 97자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의 말씀인데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에서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 진정한 이스라엘 왕 하나님, 민족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모세 시기로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요. 다양한 종류의 시를 포함하지만 통일적인 내용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가서가 하나님께 응답한 인간의 노래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이 부분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시편 여러 시대의 다양한 삶의 굴곡에 일어났던 노랫말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신앙의 노래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배경은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시 왕이 되기 전 또 왕으로 통치할 때 그 시기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윗의 때의 이야기가 되고, 또 70%가 탄원시예요. 탄원시.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들. 그리고 그동안 시편을 한 권으로 보려고 많은 노력들이 또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관련해서 한 권으로 배열해서 보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도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시편의 70%가 고난과 탄원시다.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을 잘 이행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나 굴곡 없이 아주 고속도로와 같이 꽃길만 걸어간 거 아니거든요. 죽음의 고비도 있었고, 저주하고 싶을 정도의 탄식의 골짜기를 건널 때도 있었고, 국가의적인 고난과 개인의 고난이 올 때가 있었고요.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산 사람들의 그 모습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일림이라고 해서 시들의 책, 찬양의 책, 이렇게 있고, 헬라어는 프살모, 반주에 따라 부른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시편의 표제는 그 부제가 나오는데요. 표제나 부제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의 봉헌의 관계에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이 들은 시도 있고요. 시를 쓸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표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말이나 사용한 악기, 연주 방식, 또 예배 의식, 기록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미스모르라고 하면 찬양, 악기 반주였다. 시르, 마스겔, 교훈과 명상이다. 이런 것들이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시가용, 슬픔이다. 테일라, 찬송이다. 이런 내용들이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연주에 따라서 이제 남사체 아흐, 영장으로 지휘자를 따라 이렇게 찬양대 지휘자를 들어서 영장으로라고 표현이 되고요. 또 현악들에 맞춰서 수금과 비파 같은 현악을 맞춰서, 또 관악을 맞춰서 쓰는 것들, 느기노, 느이로, 스미시, 스미닛, 이런 깃딧,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예배식에서는 안식일에 찬송시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거다. 또 기록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들이 시편의 표제가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150편의 시편이 크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시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권은 1에서 41편까지 이야기가 되고, 2권은 40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그 다음에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최종 편집자의 의도 속에서 이 통일적 메시지를 위해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각각의 시에 집중하다 보면 시편 전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운데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늘 나무와 숲을 볼 줄 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탄식시가 많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일들, 하나님 응답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내용으로서 찬양시나 감사시나 지혜시가 탄식시 뒤에 위치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 왕조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까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편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4권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들, 5권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의 상황들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시편, 엘로힘 시편,
또 수수 여호와의 시편, 뭐 할렐루야 찬양시, 뭐 이렇게 성전을 오르면서 드리는 찬양시,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들이 주변의 시들과 연결이 돼 있고, 또 1편과 2편 같은 경우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인데, 그것을 이제 맨 앞에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의 각권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들, 또 전체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네. 그리고 연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편의 서론인 1, 2편 같은 경우는 표제가 없어 누구의 저자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이렇게 작성해 놓고 시편 뒤에 아주 해석학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편의 해석 방법의 변화가 뭐 각변별로 해석하기도 하고 전체를 하나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록자별, 주제별, 또 이스라엘 왕 다윗, 뭐 이스라엘 민족, 각권의 핵심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특징과 해석의 방법들이 그동안 그렇게 되어져 왔었다. 그래서 전체를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도 있고, 역사와 관련해서 또 모세 오경의 구조와 의미를 착용해서 5번을 또 모세 오경과 연관시켜서 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 자, 배경은 여러 기록자들에 의해서 이게 시편의 시의 형식으로 쓰여졌지만 히브리어에서 시와 산문의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큰 차이가 있다면 뭐 간결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는데 평행법, 뭐 대구법,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뭐 그 차이인데 그 엄밀하게 따져서는 시와 산문의 경계가 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가 배경이 되어지고 상황이 배경이 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특별히 이제 1500년경에 쓰여진 모세의 시로부터 538년 기원전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기록하는 126편까지 뭐 대략 1000년설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들이다. 그리고 편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종 편집이 4세기 말, 주전 4세기 말경에 이렇게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고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내하는 지침서가 되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로 탄식시가 주로 내리고 있다는 것들. 기록 목적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느님의 백성의 올바른 응답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고난 상황에서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율법을 새겨라. 그러면 복된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공적 예배시에서 찬양으로 사용하는 신뢰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시편을 우리가 150편까지 읽어 나갈 때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오늘 이후는 이제 각 한 편, 뭐 오늘은 1편부터 10편까지 본다면 1편의 내용 아주 짧게 설명하고 읽는 데 초점을 맞춰 갈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읽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제가 앞에 어떤 내용입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권의 1편부터 10편까지를 보게 된다. 구조 내용상의 이 유형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양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 탄식시다, 찬양시다, 회상시다, 신뢰시다, 감사시다, 지혜시다, 제왕시다, 등극시다, 토라시다, 시온시 등 이렇게 분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게 지금 탄식 가운데 있는 거냐, 찬양을 하고 있는 거냐, 회상을 하고 있는 거냐, 뭐 그런 내용들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편부터 10편 가운데 1편은 복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해서 작자는 미상입니다. 지혜시로 되어져 있고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 1, 2편 같은 건 서론에 해당된다고 얘기했고 이 전체의 서론 그리고 제왕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편 같은 경우는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 보기 때문에 다윗의 개인 탄원시로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1절이 배경이 되어져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 동평으로 피신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3편에부터 이제 보면 뭐 찬양시로 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셀라라는 표현이 시편에 71회 정도 나오고요. 하박국에 3회 정도 나와서 구약성경에 74회 정도 셀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셀라라고 쓰는 것이 뭐 찬양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린다, 상향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올린다, 셀라. 그 사용법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로서 셀라를 사용하고요. 4편은 구원을 요청하는 저녁 기도 때 드린 시로서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다윗이 개인 탄원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개혁 한글판 같은 게 영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미 인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가대 지휘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표제로 사용됐을 때는 예배의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4편에서부터 6편 또 55편이 요 인도자를 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5편 같은 경우는 보호를 구하는 아침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라는 6편까지 그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다윗과 개인의 탄원시고 저주시의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6편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로서 다윗의 개인 탄원시고 참회시다. 7편 같은 경우는 정의를 구하는 기도로서 다윗의 십가요이라고 되어 있고요. 베냐민인이었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래서 개인의 탄원시 또 저주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7편의 베냐민인 구시는 다윗의 생애에 기록된 부분에 구체적으로 그 행적이 나타난 인물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사울의 생전과 사후에 베냐민 사람에 의해서 거짓 고소된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었던 걸로 보고요. 아마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핍박을 받으며 요단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을 배경으로 했던 내용 같아요. 자, 이제 8편 같은 경우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입니다. 개인의 탄원시면서 서술절 찬양시, 재앙시라고 하는데요. 이 시편 8편과 81편, 84편에 보면 이제 깃딧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깃딧. 예. 기쁜 노래 가락이라는 의미로서 어떤 리듬 혹은 악기의 이름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노래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9편은 대적들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브락벤에 맞춘 노래, 알파벳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건 암송할 수 있게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단어들을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암기하기 좋게끔 되어져 있는 그것을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락벤이라고 되는 것이 자식의 죽음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해석은 여러 의론들이 있습니다만 9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이 되어 있고요. 다른 곳에서 발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의 죽음에 맞춰서 노래를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긴 한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6절 같은 9편 16절을 보면 힛가연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셀라와 함께 사용된 음악 용어로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딱 한 번 사용이 되는데, 그 의미가 묵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것이 소리를 올리다와 함께 사용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시 쉬라는 것. 그러니까 뭐 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것 또는 묵상하는 것이라고 9편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시편 같은 경우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는 시로서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걔네 탄원시이고 이 또한 알파벳 시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것은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릴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